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말해요. 그분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나는 이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는 육식보다는 채식만 먹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는 고기는 싫고 또 이런 음식은 싫고 저런 음식은 못 먹어요. 나는 이런 것만 먹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음식은 되고 이런 음식은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 어떤 음식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거나 이런 음식은 먹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반대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망설임 없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두 그룹을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그룹이라고 했고 하나는 믿음이 강한 그룹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떤 규칙에 대하여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좀 망설이는 사람, 이 둘로 나눈 거죠. 특히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약에서 이렇게 제한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유롭게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망설이면서 조심스러워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강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쟤들은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막 비판하고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딱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면 안 되나? 왜 음식물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비난하면 안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사람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니네가 왜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게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어디부터 할까요? 5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굳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0절부터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 비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재판관처럼 막 이렇게 그런 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하여 권면하는 거죠.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이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야, 복음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되는데 너 왜 그걸 망설여? 먹어도 된다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그룹에 안 껴주는 거야. 아이, 쟤네는 믿음이 약한 애들이야. 야, 우리끼리 믿음 강한 애들끼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마음이 강해지질 않아서 나를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따돌리고 나한테 막 자꾸 이렇게 세게 말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절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왜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언제 저들의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으로 내버려 둡니까? 좀 말을 세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바울에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이게. 두 번째는 각자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니네가 그러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너희 말대로 내가 말 안 해주면 쟤는 못 고치고 제가 말 안 해주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잘못된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면 안 되니까 내가 얘기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일이지 왜 네가 하나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보시면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믿음이 강해져라. 왜 먹는 거 그거 아주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네 용기를 내서 믿음이 자라볼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 이거예요.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요? 성경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싶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맡기고 싶죠? 그렇죠? 내 몸을 쨘 의사는 기술이 좋은 의사여야 돼. 그런데 돈만 밝히는 의사라면 실력이 좋아도 맡기고 싶지 않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에게 맡기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의사라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혼내세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깊이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해나만한 소리예요. 절망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다시 보세요. 15절. 이 음식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말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랑이 없이 말하면 형제를 근심하게 해. 자,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은 옳은 소리 했어요. 맞는 말 했다고요. 야, 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 맞는 말 했는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판이야.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비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이 되지만 사랑이 없는 말은 상처만 주고 일도 안 돼요.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뭐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해도 사랑 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많이 나빠요.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절은 뭘까요, 여러분? 17절이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기분만 나쁜 거예요. 옳은 소리 들었지만. 자,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야단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지옥 가지 말자.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성질냅니다. 기분 나쁘게 누구 맘대로 지옥을 만들어 놨냐 그러고 화를 내요. 그들에게 지옥 얘기는 상처가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안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은 상처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로운 나라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는 나라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음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해야겠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제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말하라? 사랑으로 말하라.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그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여김 받았어요.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의롭지 않아. 다 비슷해. 그런데 주님이 의롭다고 한 거니까 그 의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도 서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희락.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셨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 칭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이로써, 여기 이로써에서 이로써가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뭐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칭찬합시다. 하나만 칭찬합시다.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칭찬할 거리 없죠? 잘 생각 안 나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세요. 칭찬할 거 뭐 없어요? 네. 칭찬할 만한 거 뭐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뭐 없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칭찬이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볼까 싶은데 하지 말까요? 옆에 사람 한번 약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찾아내가지고 한번 까봅시다. 그러면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이렇게? 그거는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말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나누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바라만 봐도 느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다 가족끼리 앉아 있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쳐다보면서 눈빛 교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해주고 싶거들랑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 여러분 선물 살 때 항상 무슨 생각부터 해요? 이 선물 사주면 좋아할까? 그게 좋은 마음이고 천국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우리가 해야 될 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서 하실 일이 있어요. 평화롭게 화평하며 지내시고 덕을 세우세요. 여기서 세운다는 말, 이 말이 특별한 말인데요. 타테스 오이코도메스, 덕을 세운다 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집을 짓는다, 건축 용어입니다. 빌딩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서 옳은 이야기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했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덕스럽게 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집을 세운다고, 건축물을 세운다고 말한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말하면 세우고요. 사랑 없이 사실만 말하면 맞는 말을 해도 쓰러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냐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곳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세대 속에서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삭막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변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 말하고, 화평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말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의롭게 여겨줬는데 나도 저 사람을 좋게 봐줘야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매일매일이 기뻐요. 나도 기뻐요. 저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잠깐 보류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땐 불러다 놓고 얘기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부지런하게 일어나야 돼. 청소 확실히 해야 돼.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성경 좀 읽어. 기도 좀 해.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 말 듣고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음속에 짜증나고 성질나고 못마땅한 마음을 품었을 땐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공부해라, 부지런해라, 상처를 주며 그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이루는 삶은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평화로 말하는 겁니다.